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사히카와의 시온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기타나카 목사님과 마사 사모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목사님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물을 갖고 오셨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편집할 수 있어. 나도 막 레코딩 할수 있어. 다시 찍어야겠다. おやすみなさい。 요건데? 우롱차. 다시 찍어야겠네. 이건 편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까먹었어. 앞에를 까먹어서 하셔야 돼. 조용히 해. 아직 결과 못 받아서 지금 아직. 그런데 3대로 이기고 있으니까 지금 찍는 거야, 진짜. 열받기 전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사히카와에 있는 시온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기타나카 목사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마사 사모님도 함께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로만 보면 우리 교회보다 예쁜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보다 규모는 더 작습니다. 그런데 참 예쁘게 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교회입니다. 기타나카 목사님께서 여기 사역하시면서 작년에 우리 단기팀을 받고 참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 단기 선교 사역과 또 이제 가을에 있을 사역자도 초청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이런 일정이 잡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토카치 전용수 목사님네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토카치에서 삿포로까지 기차로 3시간, 그리고 삿포로에서 아사히카와까지 또 1시간 반 기차, 이렇게 계속 다녔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힘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일평생 한 번밖에 없을 이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단기 선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과 무리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같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 비유가 뭐냐면 문화의 비유 혹은 열문화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달란트보다 조금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란트가 5만 원이면 문화는 만 원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화는요,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60분의 1. 그러니까 달란트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그 화폐 단위 중에서는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일문화는 100드라크마 정도 된다고 하고요. 1드라크마는 대략 그 당시 하루 이렇게 그 일하는 사람들 삭이었다고 합니다. 일당인 거죠. 그러니까는 일문화가 100드라크마니까 이게 아주 적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문화 비유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달란트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지만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모두가 다 한 문화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로 치면은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니까 100드라크마인데 우리가 지금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잡읍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 100만,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000만 원 정도 맡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고 지금도요. 그런데 이 당시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었던 것이죠.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맡기고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 어떤 귀인이, 어떤 귀중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길을 떠나는 찰나예요. 왕위를 받으려고 어느 나라에 가선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하를 11문화씩 10명의 사람들에게 주고 간 겁니다. 주고 가서 돌아와서 셈을 하는데 한 문화씩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긴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배,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긴 거죠. 그래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10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너는 10고을 권세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5배의 이 이익을 남긴 사람은 너는 5문화를 남겼으니까 5고을을 차지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문화 남긴 사람이 있는데 이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뒀습니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싸서 그냥 우리로 치면 신문에 싸서 수건에 싸서 그냥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진실함으로 듣지 않고 너 이거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너 이거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 받은 사람 남긴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그걸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완전히 빼앗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불공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관한 걸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재능을 주셨고, 많은 자원들을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무리들에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10시 53분이거든요. 이거 찍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지금 이 아사히카와에 성도들이 되게 많고, 뭐, 그렇게 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나눔하다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느냐, 이 문제인 것이지, 뭐, 여기는 몇 명이고, 저기는 몇 명이고, 저기 능력 있고, 여기 능력 없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문화를 주셨기 때문인 거고요.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여기는 되게 열심히 안 하고, 한국은 되게 열심히 하고, 일본은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여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은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받은 문화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요일에 인천을 출발했는데 토요일 이 시간에 아사히카와까지 와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근데도 힘도 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기도 하고,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 또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우리 교회의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고 있는 문화마저 뺏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잘 활용해서 재능들을,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문화씩 가진 사람들이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먼 길 다녀오시면서 어떻게 했는지 셈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인데
우리의 문화를 숨겨만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히 사용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내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또 이 아사히카와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